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들, 이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들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곧 자기 아들을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이라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것, 영혼의 깊은 소식입니다. 비로소 영혼은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심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 세상의 명예나 물질로 그 어떤 것으로도 자유케 할 수 없던 것을 주님이 빚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히 힘있게 곧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쳐나오듯이 자유를 얻고 살게 되었습니다. 영혼은 이런 자유를 찾고자 하고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만은 이런 자유를 맛보지 못하면은 아직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 갚아주셨다. 이것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론이 있는가 보다. 글쎄,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야지. 이렇게 해서 그만 믿음의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또 함께 들어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믿을지라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한낱 공허한 이론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있던 이야기를 지금 억지로 믿으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우리를 빚 갚아 주신 것은 2000년 전의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비로소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내 빚을 갚아주셨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는 완전히 자유한 사람, 누구도 내 자유와 이 생명을 뺏을 수 없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에 예수의 죽음만 기록되었다면 복음은 그 효력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비로소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 효력이 있어서 끝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과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오늘 이 성경대로 한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 나온 지 수십 년 지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 자기의 상상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다 하는 이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만은 마치 공통 필수 과목처럼 우리가 모두 다 가져야 할 믿음이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곧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기록해 놓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간증할 때 보니까 주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밥 주세요. 그러면 누가 밥 사준다는 거죠. 주님 저 피곤해요. 차 타고 할래요. 그러면 차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참 좋은 분이세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저는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만 하나님 만났고 나는 못 만났는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간증들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빠 나 돈 주세요. 돈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행 필요 없겠어요. 자, 근데 그런 모습 그것도 물론 그 사람의 경험이니까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또 장차 예수를 믿을 사람이나 똑같이 가져야 할 믿음이 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다. 이것은 똑같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대단히 건전하고 온전하고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럼 다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다. 이건 아브라함만 가질 믿음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분이시기에 마침내 하나님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신 최고의 역사가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그건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절정. 천지창조도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한 놀라운 일이었지만 천지창조보다 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사건이 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이고 이로써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증명하셨어요.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구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베드로도 살렸어요. 하지만 그것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왜 같지 않은가? 이전에 선지자나 제자들이나 또 이 시대에도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만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그분 한 분이 살아나시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수가 없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였기 때문에 그게 절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니 이를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의 부활이 한 개인의 부활이라면 이전의 구약 때의 부활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았을지라도, 병자에서 무덤에서 나왔을지라도 다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것은 다시는 죽을 필요가 없는 영원한 부활이었어요.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도 살리시는, 그분의 생명으로 묻심령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초대교회, 곧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에 그 교회가 일관되게 주장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거의 빠짐없이 매 장마다 나오는 증거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얼마나 그 사건이 충격적이었고 감격스러웠고 기뻤으면 초대교회에서 증거되었던 메시지가 두드러지게 그 말씀이었을까? 지금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정말 보석 박아놓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그 증거,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증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증거가 폭포수처럼 나와야 그게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말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 해서 그건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라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증거가 그토록 귀해서 그 증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줄지어 나와야 주님의 교회라, 이 말이죠. 그 믿음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믿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고 놀랄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오병이의 이적도 그렇고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펴가지고 바다를 가른 사건도 입이 딱 부러지고 놀랄 일이겠지만은 바로 해를 중천에 세워놓고 달을 멈추게 한 그것도 놀라운 사건이겠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이것만큼 큰 사건이 없다는 것이 우리 눈에 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큰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우리도 이제는 예수와 함께 영생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한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1장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기피하는 사람도 없다고 그러죠. 근데 그가 유난히 많이 쓴 단어가 바로 생명이에요. 곧 신앙의 본질을 말하자면 생명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음은 얻는 게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 이 말이죠. 이 생명은 원래 세상에는 없는 거랍니다. 이 땅에 없는 것도 많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은 생명을 갉아먹는, 생명을 배터리 방전되듯이 끝없이 생명을 깎아내고 뺏어가고 마침내 생명을 몰수하는, 생명을 삼키는 입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말하는 거 아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랬어요. 얼마나 생명이 빈곤하든지 오직 사망뿐이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와서도 그분도 죽음을 맛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생명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막은 어떤 곳인가? 물이 없는 곳 아시죠? 그나마 있던 물도 금방 소모해버리고 목마름이 엄습해오는 곳, 사막입니다. 그래서 큰 물탱크를 쥐고 사막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건 얼마나 다 고갈돼 가지고 이제는 목마름과 싸워야 되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마치 사막 같아서 생명을 가진 자도 금방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써보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처음 샀을 때는 한번 충전하면 오래 가죠. 그러나 조금 인내가지고 2년 이상 써보세요. 분명히 충전은 잔뜩 해놨는데 하루 가기 어려워서 금방 쭉쭉쭉쭉 빠져가 나중에는 빨간불 들어오죠. 세상은 이렇게 생명을 빼앗는 것이에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다 여러분 경험하겠지만 여러분 태어날 때 피부 장난 아니었습니다. 수분이 가득하고 화장품 필요 없었어요. 탱탱하고 그 자체가 이뻤어요. 근데 어느새 수분은 다 빠져나가고 쪼글쪼글해지고 주름지고 그 주름과 싸우면서 편리하고 웃지도 않고 오이 썰어가지고 붙이고 정신없죠. 여러분 다 한때는 주먹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힘이 빠지길 풍선 바람 빠지지 쭉쭉 빠져나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병드는 것도 생명의 빈곤입니다. 걱정, 근심이 많은 것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언제 무엇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신 적 있나요? 근데 주님이 대궐 같은 데 사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부자라고 성경에 나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신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언제 주님이 야 큰일 났다, 야 오늘 양식이 없다, 너희 혹시 좀 꼴 쓰는 데 없냐? 이렇게 그분이 쪼들리시고 힘들어하시는 본 적이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있지만 그분이 불안해하신 적 본 적 있나요? 우리가 불안해 살고 몸부림치고 걱정하는 이 세상에 똑같이 사셨지만 그분은 불안을 경험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도 고문의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배가 풍랑만 나서 곧 죽을 것 같아서 허둥지둥대고 소리치지만은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어요. 걱정이 그를, 염려가 그를 침범할 수 없어요. 생명 때문입니다. 평안도 생명이 있을 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 그가 하신 일이 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통쾌하고도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일생 동안 주목하고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저는 이런 증거가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런 증거가 많이 나올수록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순종하는 교회고 주님이 거느리시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뭐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지난 메시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더 많이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 믿음 때문에 감격스럽고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다면 이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세운수회강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얻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 그걸 뭘로 할까 하다가 얼마 시간 갈 필요 없이 금방 떠오르는 게 뭐냐면 생명과 평안과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고 해서 그 교회 이름 위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생명과 평안과 능력이 넘치는 우리 교회. 그것은 그런 교회의 유명한 목사, 어떤 유명한 성도가 아니라 그런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생명. 지금 여러분 젊다고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젊은이가 자살하는 비율이 무척 높다는 거 아시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자살하는 비율은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으뜸이나 들었어요. 젊다고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나이든 늙은이라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실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이 생명 좀 더 깊이, 더 확실히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생명 얻었어요. 그럼 됐지 뭐. 내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더 풍성히 얻는 겁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 새벽기도 나오시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마 지금도 그 새벽기도 후유증 때문에 띵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보통 시차가 한 2주 간다는데 아직 2주 안 됐거든요. 아직도 좀 새벽기도 그 후유증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새벽기도 나오는 거 그거 그래야 구원받지 않습니다. 안 나와도 돼요. 갑자기 자유를 누린 것 같죠? 또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안 나와도 돼요. 지금 저 앞에 있는 목사 맞아? 하고 혹시 의심할지 모르겠는데 수예배 안 나와도 돼요. 오늘 완전히 자유하네. 금요 기도회 안 나와도 돼요. 근다고 생명 얻은 거 뺏기지 않습니다. 취소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왜 앞에 건 듣고 뒤에 건 안 듣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가? 할 수만 있으면 잠도 깨고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왜 필요하고, 하루 종일 일했지만 금요일 날 와서 왜 또 기도하는 게 필요한가? 우리는 그런 열심이 구원받기 위해 열심이 아니라 생명을 풍성히 얻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한 번 부른 사람과 10번 부른 사람 같겠습니까? 기도를 일주일에 가끔 밥 먹을 때만 한 사람하고 때를 따라서 주님께 기도한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다른 거 아시지요? 느끼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생명을 얻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절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생명을 더 풍성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영적 생활에 무척 유익해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환절기가 돼도 감기 안 들고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분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명을 갉아먹는 이
세상에서 배터리 방전되듯이 생명이 방전되는 인생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힘으로 능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미국만 가도 그 목회하신 분 들어보니까 주일 예배 한번 설교하면 끝이래요. 저 그 말 듣고 참 솔직히 부러웠어요. 설교 딱 한 번만 된다고? 그렇대요. 그것도 주일 오전 오후에 2시, 3시 예배 때 대개 보면 오전에는 미국 교회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안 쓸 때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거든요. 한인 교회들은 오후에 늦지막히 와서 설교만 하면 사례 다 달라고 모든 끝입니다. 더 교인들도 바라지도 않고 할 일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러니 영적 생활이 지칠 수밖에 없고 금방 주저앉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 갔을 때에 97년도에 가면서 그 공기 좋고 도시 전체가 다 숲속에 파묻힌 것 같아요. 사방이 나무예요. 잔디고 그 시냇물이 흐르고 차 차고 왔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군데군데 바베큐 그릴이 놓여있고 틈만 나면 고기 먹고 거기다 또 거지도 수박 나오고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다 편안해가지고 하하하하. 그건 우리 같은 사람 보면요, 저 난민 수용소에 나온 사람 같아요. 가도 긴장돼요, 그런 거 보니까. 근데 그들은 근데 이제 한 가지 아니다 싶었던 게 뭐냐면 금요 기도 때인데 기도한 거 보니까 기도가 말이 아니에요. 주여! 이런 기도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급할 게 없고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살아가요. 사람의 환경이 풍족하다고 생명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은 세상을 이길 힘이에요. 자기 근심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힘, 병도 이길 수 있는 힘, 모든 저주를 뿌리칠 수 있는 힘, 이게 생명의 힘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생명을 사모하는 성도가 됩시다.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더 마치 물을 빨아들이듯이 진공청소기가 그걸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것, 그 생명이 자기 속에 얼마나 충만한가에 대해서 그 영적 생활을 추측하고 가늠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생명은 하나님의 특성이고 그분의 선물인데, 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다. 그런 분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찌할 것인가가 남아있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찬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는 자라면 그것을 인정하는 첫 번째는 찬송이에요. 찬송은 그분이 나보다 크신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은 분이다. 나보다 크신 분이다. 높으신 분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들이 잘 때리고 잘 넣고 또 훌륭한 연기할 때 보면 아주 감탄하죠. 지금도 아마 세계에서 손꼽은 축구 선수 가운데 메시가 아니라 메시입니다. 메시가 메시야. 그 사람이 골 넣는 사람이 메시예요. 근데 그 골잡이 보면요, 앞에 수비가 무한할 정도예요. 막아봐라, 난 들어간다. 가지고 다 뚫고 가지고 슈팅해서 골 들어가면 와 박수 칩니다. 왜? 나보다 잘한다 이 말이에요. 멋있다 이 말이에요. 찬송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보다 크신 분임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놀라운 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매우 크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께 박수 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여서 그분을 높이는 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앞에 나와 찬송할 때 보면 여러분 자 손뼉에 힘주어 박수 치면 저는 그런 말하기 싫어요. 아직 한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박수 칩시다. 더 세게 합시다. 손바닥에 불나고 찢어지게 해봅시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생각 안 해왔어요. 왜? 그것은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진실로 할 수 있어요. 주님 맞아요. 주님 맞습니다. 맞아요. 주님은 크신 분이에요. 와 굉장하네 굉장하네. 이래 나와야 진짜지요. 자기는 썰렁하고 지금 얼어붙어 있는데 박수 친다고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찬송은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이런 분이셨는가? 주님 정말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걸 시인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 교회 찬송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이따 예배 중간에도 틈틈이 찬송하신 분들이 있던데 그건 노래가죠. 아마 참 이 교회 분위기 좋아 다 찬송이 많고 괜히 기분 좋아. 아니요.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높이고 싶어가지고 그분이 크심을 인정하고 싶어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찬송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심을 인정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놀랍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즉 내 힘으로는 턱도 없지만은 그분의 힘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건 확실히 가능하다. 이걸 시인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마침내 그분의 능력으로 답을 얻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늘어날 때에 교회는 더 힘있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사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의 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심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언약을 인정할 때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말도 안 되고 자기에게는 전혀 감동도 없는데 순종한다는 것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자기에게 참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인정했어요. 비록 나이가 100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그 약속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한 방법,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 교회 봉사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봉사가 될 때에 그것은 참으로 귀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봉사는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사심을 얼마나 인정할까?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사심은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분께 가까이 나올수록 그분을 의지할수록 그분을 찾을수록 우리 속에는 생명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생명을 얻느냐? 그분께 나오는 자가 얻습니다. 나오되 자꾸 나오고 더 많이 나오고 끝까지 그분을 찾는 사람들은 더 많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그분을 방관자같이 보지 마시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으로서 기도로서 내 순종으로서 주님의 사심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심을 들어싸운 즉 이제 우리가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역사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갖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생명을 나도 보았고 주목하였고 손으로 만졌고 친히 경험했다고 우리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 하였사오니 그 주님이 오신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심을 충만히 경험하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저 하늘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이를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충만한 자로 마침내 주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남의 말에 의해서 남이 하는 것을 보거나 구경하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 차례인 줄 알고 내가 그분을 만나겠다고 결심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겁도 없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심을 놀랍게 체험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